요한3서 1장 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6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봉독을 시작하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우들이 오늘도 기쁨으로 많이 나오셨는데요. 코로나 중이지만 우리가 더욱 힘내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복입니다. 우리 한 달간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영혼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축약해서 생각하기에 딱 좋은 책이 있는데요.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환경학자였던 도넬라 메도스 박사가 썼고 이케다 가요코라고 하는 이가 엮어서 부분별로 시리즈별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2부 예배는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소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늘 3부 예배는 영상을 직접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약을 해서 간단하게 한 부분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 속에 보게 되면 1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종교 분포가 나와요. 그 중에 기독교는 33명, 이슬람교는 19명, 그리고 힌두교가 13명, 그리고 불교는 6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독교인이 33%, 즉 33명 정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야 한 20년쯤 됐은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통계를 보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숫자가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분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통계를 놓고 시급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사실은 100%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충만하여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33%의 숫자는 우리로 하여금 매우 긴급하고 시급함을 느끼게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파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러셔요. 지금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기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이 쓰였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천국처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복음화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못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왜 그런지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이 쓰여졌던 시대로 잠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이 된 시대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이 시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시피 박해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네로 황제 때입니다. 주후 64년 정도 되었을 때 네로 황제는 그야말로 나쁜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이 황제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로마를 변화시켜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로마를 아무리 봐도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자신의 야망을 불태우다가 결국은 로마 도시에 불을 놓게 됩니다. 로마 대화재라고 일컫는 화재가 일어나면서 로마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뤘다고 했지만 의외로 로마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분노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로서의 자기 위치가 위태로워지자 결국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으로 체포되고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곤혹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후 90년경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되죠. 30여 년이 넘는 이 기간의 절정적인 박해 기간을 넘어서면서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신격화되는 걸 반대하죠. 그런 기독교를 향해서 아주 혹독한 박해를 해요. 유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혹독한 박해가 극에 달하게 되는데, 전설에 의하면 바로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요한 사도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때라는 거죠. 이때는 얼마나 심한 박해를 했는지 끓는 가마솥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대요. 이게 전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설이 아닌 전설, 어떤 분들은. 그런데 이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설인지. 끓는 가마솥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대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사자굴에서의 다니엘의 생존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도 요한을 어디로 귀향을 보냈느냐? 그 당시에는 황량하고 정말 무서운 유배지인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혹독한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한 책이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장 감격적이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이 글이요, 가장 혹독한 박해 때에 쓰여졌다는 것은 정말 역사 속의 이 역설이죠. 평안하고 정말 좋은 때에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이 쓰인 게 아니라 가장 혹독하고 어렵고 힘든 때에 이러한 말씀들이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핍박과 박해로 점철이 됐으며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지만 왜 기독교는 핍박과 박해를 계속 받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것을 구원사적으로 우리가 잠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인간은 원래 창조되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덫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이죠. 사단에게 묶인 바 되고 사단이 쳐놓은 죄의 덫에 인간은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가운데 행복은커녕 눈 씻고 찾아봐도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존재로 그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존재로 인간을 거듭나게 하고자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영원한 영생의 그 복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 받는 인간을 가만두고 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사단은 이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동원한 무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해와 핍박입니다. 박해와 핍박은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박해라는 단어는 억눌러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것이라면, 핍박은 바싹 죄어서 괴롭게 하다라는 사전적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반대로 정반대의 전략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혹을 받은 인간은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 알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지구상에 극명한 표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제1의 박해 국가로 불리는 북한이에요. 북한은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김일성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를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통일돼 나가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독교 사상을 완전히, 기독교 복음을 말살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인 남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섬길 수 있는데,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점점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이 두 가지 작전, 하나는 박해와 핍박, 하나는 유혹, 이 두 가지는 양동 작전으로 정말 전천후 작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초대교회의 복음을 보면서 이 기록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영혼의 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유혹도 이기겠고 박해와 핍박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영혼이 잘 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알며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은 영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 즉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들어가면서 인간은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인간이 생명이 된 것은, 인간이 무엇이 된 것인가? 여러분, 인간이 영혼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인간이 영혼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영혼의 존재인 동시에 반대로 모든 다른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동물들은 전부 다 영혼이 없이 단지 생명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혼이 없는 짐승에 대한 부분을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애완동물로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다가 그만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애절한지 마음이 아픈 거 다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괜찮으나 나이 어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철부지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천국에 가서 우리 강아지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이 누구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이럴 때는 참 안타깝고 곤혹스럽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이해시켜야 돼요. 인간과 동물의 절대적인 차이점은 영혼이 있고 없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요. 그런 동물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으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우상이 어떻게 시작이 있는가? 여러분, 심지어 모든 사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령. 그래가지고 바위로 만든 바위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고, 또 심지어 나무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마을 구퉁이에 크게 자라난 나무들을 보면 거기에 가가지고 영험하다고 절을 하고 제사를 하고 참 어이없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위에다 대고도 그렇게 해요.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바위가 영험하다고 거기 가서 뭐 하면 애기 놓고 뭐 한다고 또 거기 가서 막 제사하고 빌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부뚜막에는 부뚜막신이 있고 장독대에는 장독대신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런 정령 사상, 영혼 사상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헛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영혼은 누구에게밖에 없다? 인간에게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육신과 영혼을 잘 비교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두렵고 또 세상에 어떤 질병들이 두렵고 또 세상에 무슨 어려운 권세자들이 두렵고 두려운 게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이. 그러면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란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또 다른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속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속사람이 제대로 잘 있는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병들거나 속사람이 파괴되어 버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속사람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 내면의 실체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의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고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좋은 것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건강한 영혼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유혹에 빠진 사람, 영혼이 유혹에 빠져버린 사람, 그 대표적인 예는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는 매우 유능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거 쉽지 않죠.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됐던 또 작든 크든 기업을 운영하고 거대한 대기업을 운영하고 정말 유능한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질문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과연 영혼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영혼이 건강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녀보지만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고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다 비슷해요. 대학 나올 때도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직장 다니다가 잘 못 다녀요. 실증이 나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조그만 구멍가게부터 크든 작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하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또 잘 못하고 실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기업을 운영한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조그만 구멍가게도요, 성공적으로 10년, 20년, 30년, 70년, 80년, 여러분 심지어 라면 가게 하나를 운영을 해도 대를 물려서 3대, 4대 운영하면요 대단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열심이고 유능하면 그렇게 성공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거나 영혼이 파괴되었거나 영혼이 병들었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혹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로서, 이 부자가 부자인데 뭐가 잘못됐어요? 얼마나 성실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이런 부자가 되고, 그래서 해마다 재산이 늘어가고 2배, 3배 마냥 늘어가는 그 재산을 어디다 어떻게 하지 못해서 뭘 지어요? 더 창고를 크게 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자.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러면서 자기 행복을 마음껏 추구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영혼이 병들었던 파괴되었던 다 그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한 부자가 됐어도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창고를 둘러보고 행복을 아무리 누려보려고 해도 결국 그 영혼이 거두어지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망가진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풍성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한 6분 정도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좀 제가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말이 돼요. 여러분, 자기 기업을 주식의 51%를 떼어서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변호사 대놓고 거기다가 이 주식의 주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몫을 떼어놨어요.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이익금은 전부 전량 선교와 교회들을 위해서 쓰게 해놨어요. 자기는 한 푼도 안 가져가요. 그런데 이분이 말년에는 자기 그 재산을 100% 몽땅 하나님께 드린 분입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그 기업이 잘 돼요. 이름은 스탠리 댐이라고 하는 분이고 1918년생이에요. 이분이 100세가 가깝도록 살아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자기 사업장 그 공장 전면에다가 Christ is the answer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30번 국도를 가는 사람들이 그 간판을 보고 공장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게 되는데, 왜 내 사업이 안 됩니까? 그러면 당신 사업이 안 되는 문제는 당신 영혼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영혼에 꼬여 있고 영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업도 잘 안 되고 세상 만사가 꼬이고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에도 여러분 책이 나와 있어요. 이분 책이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소유하시다. 제가 책장을 정리하면서 책들을 좀 교회에다 갖다 놓고 있는데 아마 이 책이 여기 교회에 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분이 쓴 이 책 속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풍성하고 부유하고 만족스러우며 신용도도 높도록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과 대통령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렇게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은 1년에 한 15만 개 정도의 물건을 배송하는데 그 물건 안에 전부 전도 편지를 넣어서 보내는 60년간 통계가 있는데, 통계가 매년 500명 정도가 찾아와서 예수를 믿었다고 글을 보내거나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한 해에 500명입니다. 그것을 60년이 넘도록 해왔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실체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I
really don't know what drove me, but something was driving me to make money, to be a business. You couldn't find a job, back in those days. So, you was trying to make money on your own. So I started this silver refining business. I realized I couldn't succeed in this business. 4 other companies had tried it, they failed. And I was praying to God about this disappointment that I had. When all at once he spoke to my heart and said, Stanley, it doesn't need to be a disappointment. You don't need to go broke in your business. Turn it over to me, and I'll make it succeed. I said, Lord, if you take this business and make it succeed, I will honor you in every way I possibly can. Well, the first time I went to the attorney, I said, I've come today to make God my senior partner. I'd like to have you make out a legal paper that's effective. We're turning 51% of our business over to the Lord. He looked at me kind of peculiar, and then he said, you want to do what? I said, I want to make God my senior partner. He said, why don't you go and think it over for 3 months? Then you come back, we'll have another talk. So I left his office and went to a second attorney who told me exactly the same thing. I said, I'm not going to leave today until you do something about this. He saw I was going to be persistent, so he said, all right, we'll do something. He said, we'll incorporate your little business. We'll issue stock, and then we'll establish a nonprofit religious foundation, and we'll give 51% of the stock to the foundation. So that's what we did. We produce about $4 million a year, and I total it up from the beginning, and it comes to about $120 million that the company has given for the ministry of the Lord. Well, when I went around the world in 1952, the most productive thing I saw in the Christian world was the Ever Creature Crusades in Japan. In 1960, this missionary society ran out of money, so they stopped it. But I couldn't forget it. And in 1968, I went to the president. I said, if I could trust God for $50,000 a year, would you start this Ever Creature Crusades up again? And he said, yes. And that was 40 years ago. And now we're in 42 countries. And we have over 1,600 men going door to door right now, presenting the Gospel of John, the plan of salvation, and winning souls to Jesus. Then in 1955, I was in South America, my wife and I, and we were speaking in a church. As I was speaking, something happened. The Spirit of God came upon that meeting in a very precious way. And you know, when a person gives his message, he sits down, he's given his burden. But this time, God began to talk to me. Stanley, what's the greatest value in all the world? As I looked at those souls there, I knew the answer. The Bible says one soul is the greatest value in all the world. Then the Lord spoke to me the third time and said, Stanley, if a soul is the greatest value in all the world, would you go back to the United States and turn your entire business over to me and use the prophets to spread the gospel around the world? I said, Lord, you already have 51%. Isn't that enough? And then he spoke to me once more. Stanley, on the cross, I paid it all for you. Now you're my disciple. And I want you to do what I ask you to do. I want you to go back and turn your business over to me 100% and use the prophets to spread the gospel around the world. You'll never know the struggle that went through my breast that night as I was struggling, you know. I said, all right, Lord, you can have it. Some people will look at me and say, Stanley, you know, what you do doesn't make sense. You say you do it according to the Bible.
Well, I said it succeeded. I said the business is growing, and I said that's the way it is. And I said I'm a Christian, and I want to be obedient to the Lord, and He has shown me that this is the way to do it. So that's the way I'm going to do it. It's awful hard to give up control of a company because you gave it birth. It's almost like a child. It's hard to give up a child. Hard to give up a company because you put your whole life into it. But obedience comes first. That's what I was challenged with, obedience. I promised God I'd obey Him. But then the business belonged to me, It was my child. And to give up something that, you struggled, you prayed about, all the decisions, you went through all the problems of developing a business. It's just ingrained into you. But obedience comes first. People ask me about giving away my business. And I never thought I did anything important when I did that. I just wanted to please the Lord. 할렐루야.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50... 이렇게 엄청난 기업, 세계 굴지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시작부터 자기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셨고 마지막에는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게 한, 여러분, 이런 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제 있는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외도 특별 과외도 받지 않고 학원도 특별 학원도 다니지 않고 새벽 예배만 열심히 나오면 서울대학교 갈 수 있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제가 지금 그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김동환 목사님. 이분은 다니엘 스쿨이라고 하는 유명한 것을 창시한 분으로 유명하죠. 서울대학교를 졸업할 당시에 99.26이에요. 평점이 99.26. 상상이 안 되는 점수죠. 한 과목만 A, 나머지는 전부 A 풀입니다. A 플러스를 받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학교 다니는 동안 장학생으로 정말 그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는 우등생으로.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딱 있어요. 매일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 분들은 아들, 딸, 손자, 손녀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라고 할까봐 지금 안 그러시는 거죠. 다시 한번 새벽 예배 부지런히 나와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간다니까요.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엉터리 같은 억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세까지 장수한다고 하버드 의대가 밝혀낸 100세 장수법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 뒤지면 바로 나오는 책이에요. 하버드 벤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교회 다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혈압이나 암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걸려서 막 허덕이는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장수하는가라고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으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이. 두 번째가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나면 영혼이 잘 된 사람에게는 범사의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쉬운 과정이에요. 너무나 명확해요.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실이고,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의 복이 포함돼요. 건강하고 장수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도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장수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의료가 좋아져서 점점 생명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멘한 분들은 12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은 보세요. 100세예요. 저분이 거의 100세예요. 100세 때까지 기업을 저렇게 운영하고 건강하게 살고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 엄청난 선교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자기의 이 전 재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저렇게 건강히 살고 있는데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목사지만 엄청나게 부러워요. 정말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구나. 입증된 사람. 김동환 목사님도 새벽 예배 열심히 다녔더니 수석. 할렐루야. 돌 수석이 아니고요. 성적 수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영혼의 복이라는 답이 명확해졌어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소식들을 좀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로서 잘 된 이야기들은 세상에서는 생략해 버린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 세상의 기록에서 지워버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젊었을 때 한때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불신할 때 한 이야기를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들이 막 비판할 때 써먹어요. 근데 이분이요, 나이가 들었을 때 한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장소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록들이 기독교 관련 책들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학문에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는 나가서 내 뜻대로 이것저것 막 하지만 결국 나이가 들고 나면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이들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갈 때가 이제 끝난 마지막으로 돌아올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젊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살면 정말 큰 복이고요. 나이가 들어서라도 돌아온다면 정말 복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 데려오는, 자녀들을 이렇게 잘 달래서라도 교회 데려오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성공한 것이죠.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 이것도 일반 책에는 안 나와요. 강철왕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카네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미국을 얻는다 할지라도, 미국 전체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안타깝지만 유관순 열사, 얼마나 철저한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정말 그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이것은 교회사 기록에만 있지, 선교사님들의 증언을 통한 교회사 기록에만 있지, 세상의 서적이나 책자에는, 백과사전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이 인본주의고 세상의 글들이에요. 세상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길은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느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비결,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돼. 이것이 비결이 뭐냐?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해야 돼. 여러분, 예배가 성공이 있느냐? 성공이 있어요. 예배에 승리가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 흐지부지 이거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 생활 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둬요. 뭐 예배해도 별것 없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하고 승리해야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화초도 매일 자양분을 주고 돌봐줘야 화초가 잘 되듯이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자양분이 우리에게 매번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고 많은 날 주일 한 번쯤 빠지면 어때? 하고 많은 날 화분에 꼭 물 안 줘도 되잖아요. 한두 달쯤 건너갔다가 나중에 줘도 되고. 뻔하잖아요, 답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답이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해버려요. 왜? 이게 더 합리적이거든요. 아까도 사업하는 분 얘기 나왔지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주주로 모시고 거기다가 돈을 드리는 게 그 돈 재투자해서 내 기업 살리는 게 맞지 시작부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랬다는 이 겸손함. 세 번째로 죄악을 멀리하며 죄악을 떠나는 삶. 불의와 불법을 우습게 알고 필요하다면 한눈 감고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죄 짓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여러분 그런 사람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확고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나를 확고하게 그렇게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본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씀입니다. 외웠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외운 대로 살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복, 우리가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복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사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서 우리가 그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삶을 그저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반드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